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젯상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으므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수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2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캠프를 참석해 보면 참석할 때마다 늘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노년의 삶을 우리 실버들이 너무 복되게 보내고 있다. 야, 정말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어디서 이런 행복을 맛볼 수 있겠나. 물론 많은 노인분들이 노년에 구경을 다니고 관광을 다니고 놀러를 다니죠, 보면은. 그래서 관광버스에서 사람들이 신나게 춤을 춥니다, 보면은. 그래서 심지어 법을 만들었습니다. 관광버스에 노래방 기계를 장착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사고 나면은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데는 어디든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양식이 또 필요한데 마음의 양식을 어디서 노인분들이 들으며 어디서 이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겠나? 우리 캠프에는 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소망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가면 불을 켜야 방안이 보이고 불을 켜면 안에 환해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방에도 이 불이 필요한데 말씀이 들어가야 그 어둠을 밝히고 또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고 소망을 갖는데 어디에서 이 마음의 방을 밝힐 수 있는 마음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실버 캠프를 하면서 장기자랑도 하고 매 시간 공연도 하고 합창도 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아마 가장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가장 집중해서 말씀에 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말씀을 전할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말씀 전하는데 힘이 나고 막 소망이 넘쳐요. 보면 제가 이제 실버 캠프를 앞두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래도 이 실버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어디에서 실버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고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일학교 찬송에도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든다는 그 할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도 읽었고 또 하루는 창세기 24장에 실버들이 일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실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라고 이렇게 그 단어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실버 캠프에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단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창세기 24장에 실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아브라함에게 하고 많은 종 가운데 왜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보냈을까? 그 중대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는 일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실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쓰기를 원하시구나. 혹시 또 젊은 분들은 이제 실버를 들어 쓴다 하니까 우리를 들어 쓸 게 아니라 이제 실버를 들어 쓰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데 실버라고 해서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버들을 통해서도 힘있게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낼 때 왜 늙은 종을 보냈느냐?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중대한 일인데 그 젊고 힘있고 긴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행 중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이 늙은 종은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들어 쓰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종에게 능력을 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보낼 때 늙은 종을 보내면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거나 일 잘하겠나 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대를 두는 건 늙은 종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어제는 우리 청년의 워크숍을 이렇게 멀리 동해 장호항이라는 이제 곳에 갔다 왔는데, 그 멀리 갔죠. 보면은 대한민국 국토를 동서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땅을 가로질러 가지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야 되는 거리인데, 만약에 청년들이 운전을 해서 뭐 스타렉스로 여러 대로 나누어서 간다 하면 못 가게 말렸을 겁니다. 보면. 근데 누가 이제 가느냐? 버스 운전사가 있어서 버스 운전하는 형제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가니까. 왜? 청년들이 이제 그 전날 모여서 교회에서 워크숍을 하고 말씀도 듣고,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이제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참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러면 반값이 안 들어요. 똑같이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데 반값이 안 들어서 참 좋고,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또 퇴근한다고 참여하기 좋고, 참 좋은 워크숍 방법이에요. 괜히 하루 전날 가서 방 얻어가지고 반값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뭐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청년들은 차 타고 다 잘 자거든요. 보면은 뭐 4시 반에 출발해야 되고 4시에 출발해야 되고 버스 기사만 잠만 푹 자놓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 청년들은 가서 하루 종일 고단하게 지내는 버스 기사만 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만약에 막 놀기를 좋아하고 또 막 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보면은 막 청년들보다 막 더 좋아가지고 막 더 놀면 약간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못 믿었지만은 별로 이제 노는 거 안 좋아하고 청년들 놀 때 쉴 수 있고, 또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니까 또 한숨 자둘 수도 있고. 그래야 이제 버스 기사가 누가 가느냐, 누가 운전을 해 가느냐, 그런 장거리를 뛰어도 누가 운전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마음에서 안심하고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낼 때에 늙은 종이 지금 일을 잘할 거냐 못할 거냐 그건 안 중요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2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손을 보려면은 며느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합당한 며느리를 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2가지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에 분명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며느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합당한 며느리를 예비해 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그 다음 그 길을 가는데 늙은 종이 가서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우리의 조건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모습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모르긴 해도 어제 워크숍을 올 때 갈 때 우리 청년들은 차에서 거의 잤지 싶어요. 그 전날 밤늦게까지 지내 있었죠. 그 다음 또 하루 종일 가서 바닷가에 가서
하루 종일 피곤했을 텐데, 그러면 이들이 잠을 깨 있느냐 아니면은 맑은 정신, 그거 안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다 자도 운전사만 맑은 정신으로 운전을 하면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늙은 종은 잘하느냐 못하나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야,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그건 나를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의 사자를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나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는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내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마음에도 이 두 가지 믿음이 분명해지면 신앙은 아주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능력을 필요치 않고 내 조건을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일은 섭리 안에 어떤 섭리를 하나 중에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의 마음에, 하나님 나는 안 되겠지요, 나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 똑같이 육신적이고 똑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모습이 이렇고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육신적이고 이러니까 안 되겠지요 하면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육신적이고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럴지라도 되지요 하면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 믿음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세계 안에 믿음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못나도, 내가 비록 이렇게 형편없지만은, 내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지라도 하나님 날 들어 쓰실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들어 쓰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렇게 내가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육신적인데 하나님 나 들어 쓰지 않을 거죠. 이런 나를 하나님 들어 쓰겠나?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래,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섭리를 그 안에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친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정답은 창세기 1장이 신앙의 정답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손길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고도 인간의 노력도 인간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건 다 똑같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기 1장과 같이 우리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의 손길이 필요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데, 단지 이 안에 믿음의 섭리 하나를 하나님은 정해뒀습니다. 단지 창세기 1장에서는 믿음의 섭리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세계를 하나 정해놨냐면은, 믿음의 섭리는 왜 정해놨느냐? 그거는 상급을 주기 위한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면 상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차등을 하나 두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았냐 살지 못했냐, 믿음이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으냐,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 모습이 어떠하냐, 그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 앞에서 그 모든 조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조건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눈앞에 있는 형편이 크고, 또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연약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커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형편이 바뀌어지고 또 내 모습이 달라지길 기다리지 말고 먼저 믿음부터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전능한 하나님이 그 사자를 앞서 보내고 앞서 행하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불러오고 역사를 불러오고 내 눈앞에 나타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두 차이를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절.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에게 굉장히 어떤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는 일인데 블레셋 사람이 와서 타작마당을 다 탈취해 가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뜻을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우리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가서 우리가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냐, 블레셋을 어떻게 치냐. 또 한편에서는 이 일은 왕인 사울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냐,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물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고 계획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이 올라가면 다윗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일을 하신다 말입니다. 자, 다윗의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갖냐면은, 비록 지금 우리가 쫓겨 도망다니고 우리의 수가 적고 우리 형편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러 올라갔을 때,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을 때 백성들은 다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는 지금 블레셋을 치기 어렵습니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다윗이 올라가자, 블레셋을 치러 가자. 그럼 다윗은 지금 나와 우리 병사의 능력을 봐서는 능히 블레셋을 치겠다,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앞서 행할 거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 블레셋을 칠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뜻이 맞지요. 여호와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인 걸 확인하고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갑니다. 자, 이때는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갔을 때 능히 블레셋을 치고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안 되겠다는 믿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승리 안에 와서 그 마음에 그래,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능히 일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안 되겠다는 믿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27장에서,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이 안 되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도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이때 다윗의 마음에는 안 되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는, 그래서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상책이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마음에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야, 내가 계속 이 유다 땅에 있다가는 결국은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는 믿음이 왔어요. 그러고는 유다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갑니다. 자, 좀 전에는 거일라 구민을 타락마당을 탈취한 블레셋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는 블레셋에 가서 굴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 다윗의 마음에 27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은 23장에서는 여호와께 묻고 또 묻는데 여기서도 여호와께 물었다면 하나님,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겠습니까? 후일에는 내가 망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아니, 내가 너를 건져낼 거다. 네가 어떤 형편에 들어가도록 내가 능히 너를 건져내마. 그래도 또 망할 것 같아. 또 여호와께 묻자는데 여호와께 또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겠지요. 무슨 소리?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도우마.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와 하나님이 도우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윗이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망하겠다는 믿음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한 600명을 거느리고 블레셋 땅으로 물러나 버립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능히 이 사울의 손에서 건질 계획과 뜻과 모든 걸 다 갖추어 놨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고, 자, 거기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망하게 하려도 망할 수 없습니다.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고,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7장에서 다윗은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망하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안 되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안 되겠다는 마음, 망하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다윗이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한 길이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갔고,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에게 성을 하나 줬는데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간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자, 다윗이 시글락 성으로 피하여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유다 땅에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갖고 제일 좋은 상책을 택해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유다 땅에 있으면 망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죽겠습니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가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갈 때와 그 다음 블레셋을 치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네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갔을 때는 거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면서 전능한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의 마치 보호막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임하느냐, 다윗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임하고 왜 이런 재앙이 임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임하느냐, 여러분,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에 소낙비가 올 때 보면, 소낙비가 옆 동네는 비가 오고 우리 동네는 비가 안 오고, 그거 보셨습니까? 지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우리가 IYF 월드캠프 페스티벌을 할 때 동서울 쪽에서 오는 분들은 완전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중량천 그쪽으로. 근데 시청 앞으로 오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름에 때로 소낙비가 오면은
소 등짝을 중심으로 이쪽 등에는 비가 내리고 이쪽 등 쪽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이 신앙의 길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을 때는 만 가지 그런 보호와 만 가지 은혜가 임해요. 근데 거기서 딱 벗어나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일어나고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해준 구역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해준 구역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서 길을 가면서 이게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왜? 우선은 괜찮아 보이고 우선은 문제가 없으니까요. 다윗이 이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22장을 찾아보십시오. (5절)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입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선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무엘상 27장에서 이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데 이걸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 이게 망하는 길이다, 이게 위험한 길이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선 보기에 유리한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선 편리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유다 땅을 벗어나는 그 순간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해준 그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때로 길을 가는 길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건 말씀의 영역에서 벗어난 길이다, 저건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게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우선 좀 더 유익이 있어 보이고 좀 더 좋아 보이니까 쉽게 이렇게 다윗처럼 말씀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거기는 그건 마치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니까 벗어난 나오미만 망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하나님의 권고하심이라는 이 영역 안에 있느냐 아니면 벗어나 있느냐. 나오미가 우선 볼 때는 잘 될 것처럼 보여서, 좋을 것처럼 보여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망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재앙이 임하니까 다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공고하시는 세계 안으로,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자, 룻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자, 이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물론 나오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 룻도 함께 데리고 돌아왔는데,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자,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벗어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벗어나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벗어나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유다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럼 그 길이 망하는 길인데 다윗은 그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면 만 가지 조건이 다 좋습니다. 왜? 사울이 다시 추격해 올 수도 없지요. 이제 성도 하나 얻어서 이제 정착하는 삶을 살 수 있지요.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죠. 모든 걸 계산해 보니까 다 좋은 조건만 있는 거예요. 나쁜 조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자, 다시 그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 룻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오니까 만 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며느리지만 오르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아무 재산도 없는 저 시어머니 따라서 타국 말리 가는 것보다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100번 낫지. 예, 모든 조건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조건이 안 좋았는데 블레셋을 치러 가는 조건은 모든 조건이 안 좋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을 때는 거기서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고 어떤 문제 가운데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이 삶에서 벗어나 버렸을 때 그건 단지 말씀의 판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판단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분명하게 요새에 있지 말고 다윗이 모압으로 가서 안전한 요새에 거했는데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네 보기에 안전한 조건, 요새가 안전한 게 아니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서 시글락 성에 들어가는 게 안전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는 거고 말씀의 판단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겁없이 말씀의 판단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어서 자기가 보기에 제일 좋은 길을 택해 갑니다. 자기가 볼 때 유리한 길을 택해 가요. 하나님 뜻 아닌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겨가면서까지 또 교회가 불편하게 여기고 종이 불편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가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재앙을 그대로 다 만나고 재앙을 다 받아야 되는 그 위치로 들어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길을 택해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옛날에 마당에 병아리를 키울 때 보면은 이 병아리들은 작고 연약해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매가 나타나도 또 고양이만 나타나도 이 병아리가 대처 능력이 없죠. 근데 어미가 날개를 탁 펴면서 병아리를 탁 그 밑에 들어가요. 위험하다 싶으면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가요. 그렇죠? 그런 장면을 본 사람은 이게 이제 생생하게 이제 기억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실감이 잘 안 나겠지만은, 조금만 위험하면은 암탉이 날개를 탁 펴면 병아리들이 전부 다 그 밑으로 쏙 다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그걸 자기가 싸울 능력이 없지만은 그 어미새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가면 어미가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그분이 다 보호해주고 그분이 다 해결해 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던 아무리 큰 블레셋이지만은 백성들은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을 칩니까? 근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니까 다윗이 능히 블레셋을 치더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입장이고, 아무리 사울이 커 보이고 군대를 이끌고 있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면 안 망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 아래로 가버리고 좋은 형편 아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였고 다시 요새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시글락에 그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그럼 이 사무엘상 30장의 의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며 좋은 조건으로 갔을 때,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사르고 대소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가는데, 왜 이 재앙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안 받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보호를 받는 데서 벗어나니까, 이 병아리가 어미 닭에서 벗어나면 잡혀 죽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보호를 못 받는 길인지, 그 길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못 받는 길이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교회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 너 제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 봐라, 말씀의 그 보호에서 조금만 벗어나 봐라. 그럼 여러분, 사단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미끼를 던져 놓겠죠.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다윗이 그걸 덥석 문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겠다.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넘으면서 하나님의 돕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경험했는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해 보였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이 올 줄은 몰랐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올 줄을 몰랐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사르고 대소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마음을 꺾어야 되냐?
이런 말씀의 판단에서 벗어났는데도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요.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요. 왜?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것보다는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100번 나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해 갈 때 지금 조건보다 100번 낫고 훨씬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한 가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이 아닌 거예요. 재앙이 오면 재앙을 그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 그대로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에서 벗어나니까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대소연이 다 사로잡혀 가는데 다윗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든 거예요. 백성들은 전부 다 다윗을 돌로 치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봅시다.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지금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 하나님은 유다 땅에 있기를 원했다는 걸 알면서도 다윗이 그 말씀의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날개 아래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면 능히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에서 건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며 거기서 여러분을 건지며 도우며 복되게 하나님 여러분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영역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에서 벗어났는데 잘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이냐 아니면 그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삶이냐는 거예요. 때로 제 마음에 저 형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삶에서 벗어나 있는데 저러면 망하는데 안타까워서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안 들어요. 저 자매 저 길로 가면 불행해지는데 저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말씀의 영역이 아니라 벗어나 있는데 저 길로 가면 재앙을 만나는데 안 들어요. 사람들은. 왜? 지금 우선 좋아 보이고 우선 잘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그래서 그가 시글락을 택해서 왔지만 결국에 가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글락을 다 불타고 아말렉이 대소인 다 사로잡혀 가는데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다윗이 말씀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마음의 세계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물으니까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해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9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여기서 똑같이 쫓아가는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고 똑같이 처자식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똑같은 형편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 영역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 길을 갈 때 함께한 600명 중에 200명은 피곤해가 보솔 시내를 못 건너고 나머지 400명은 건너가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쫓아간다 한들 어떻게 도로 찾아올 수 있겠나?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쫓아가면 반드시 미치고 도로,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가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 늙은 종의 지혜와 늙은 종의 방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일에도 다윗이 가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서 블레셋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쫓아가서 저 아말렉을 치고 우리가 정령도로 찾을 수 있겠나? 200명이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냐? 전쟁 중에, 싸움 중에 가장 불리한 싸움, 가장 유리한 싸움, 그건 적은 수가 많은 수를 상대하려고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면 인지를 잡는 겁니다. 인지를 잡고 있으면 만약에 4명의 테러범이 인지를 40명을 잡아놓고 총을 겨누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400명 아니라 4,000명, 4만 명이 와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인질이 잡혀 있으니까. 그럼 지금 다윗은 가장 불리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처자식이 다 사로잡혀서 인질로 지금 잡혀있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200명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다. 인질이 잡혀있는데 가서 어떻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또다시 이들은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어떻게 아말렉을 친단 말인가? 못하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10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이들은 몸이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마음에서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400인은 우리가 가서 하면 잘하면 되겠다, 이런 가능성을 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낼 거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 말고, 성실한 사람 말고, 뛰어난 사람 말고, 내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고 그게 다윗입니다. 늙은 종이 쓰임을 받는 조건도 그 조건이었고, 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 이 하나인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능히 블레셋을 치게 하고 능히 처자식을 되찾아오게 하며 탈취물을 다 탈취해 올 거라고 여호와의 사자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200명은 자기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 이런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라고 하면 함께 하느냐? 못 하는 거예요. 왜 교회와 함께 하지 못하고 왜 교회가 달려가는 길에 마음을 써 함께 하지 못하냐면은 피곤해서 버설 시내를 못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몸이 피곤해서 버설 시내를 못 건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이들 마음이 왜 죽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할 걸 믿으면 왜 피곤하냐는 거예요. 왜 피곤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한번 가보자.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포로로 잡혀간 처자식이 있는데, 인지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아말렉을 친단 말인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가보자.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가보자 하고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할 것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정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버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과 다르게 여기 나오는 300명은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은 요단에 이르러서 비록 피곤하나 요단을 건너고 따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여기 있는 300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너와 함께하는 자가 너무 많다 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를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자가 1만이 아직도 많다 하면서 돌려보내 결국 300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300명은 아니 다 가도 인원이 부족한데 군대가 부족한데 저렇게 다 돌아가 버리고 몇 안 되는 우리끼리 가서 뭐 한단 말이냐? 아니요, 이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할 것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가서 미디안을 어떻게 치냐?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을 건널 때 비록 피곤하나 요단을 건너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또 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가보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앞서 행하는지 가보자.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할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힘이 없고 피곤하고 자기들 능력으로 안 되지만은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버설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할 것을 믿는 믿음.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조건, 우리의 조건,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는 다윗과 함께한 400인. 인질이 잡혀 있고 아무리 군대가 많고 강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게 인질을 잡고 있는 적인데, 처자식인데, 그것도 남도 아니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니까 이 아말렉이 크게 탈취했다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막 먹고 마시고 즐겨 정신없으니까 그때 들여닥쳐서 아말렉을 치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인질범들, 처자식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되찾아오고 탈취물 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요. 이건 버설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만 가도 능히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버설 시내를 건너가 다윗과 함께한 400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해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해 있는데 200명만 가도, 피곤해서 버설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200인이 가도 다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다 쳤잖아요. 보면 능히 그 200명을 들어서 하나님이 쓸 수 있고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들 마음에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자기를 믿는 마음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버설 시내를 건너는 400인과 200인의 차이, 그 마음의 믿음대로 됩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말렉을 친단 말인가? 안 되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능히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이미 섭리 안에 들어와 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이 세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하나님은 믿음의 섭리를 하나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안 되겠지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지요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비록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나도 되겠지요 하면은 그래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세계고 신앙의 세계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자기가 막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은 그 길에 안 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입는 삶도 없어요. 그래 실컷 그래 가도 안 되니까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안 될 믿음을 가져요. 그건 처음 시작부터 교만하게 인간이 자기가 일해 보려고 했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성실로 일을 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섭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수립해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합니다. 이 놀라운 섭리 안에 있는데 다윗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하나님이 정해놓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내 생각 따라서 내 판단 따라서 다 망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다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돌아가니까 그래 내가 너를 도우마,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그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러 가면 반드시 상 주길 원하는 분이고 복 주길 원하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안 됐지, 여러분이 특별히 육신적이고 특별히 교만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가면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고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은혜 베푸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망했지만은 다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러 오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보호하시며 다시 은혜 베풀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네가 네 생각 믿고 네 판단 따라 사냐? 너 내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와라. 내가 너를 도우마.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마.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판단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러 가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시기 바랍니다.